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같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예전 청년 때에 죄와 벌이라는 그 책을 읽었어요. 러시아 그 사람들이 쓴 책인데 예전 그 고전에 보면 러시아 쪽에 굉장히 인물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토스토예프키라는 발음도 참 힘들지만 이 사람이 쓴 책인데 주 내용이 뭐냐면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나오죠. 남자 주인공은 라스콜리코프라는 사람이에요. 여자 주인공은 소냐라는 사람이죠. 근데 남자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인간은 위대하다. 이 위대함이 어느 정도냐면 도덕적 관념을 뛰어넘어서 살인까지도 정당화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사상을 가지고 있죠. 반면에 여주인공 소냐는 아주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이 완전히 상충이 되죠. 근데 여러 가지 사건을 겪어가면서 인간으로서는 한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점점 깨달아 갑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이제 이 남자 주인공이 회개하고 자기 양심으로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죄와 벌이죠.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양심이 이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도덕적 윤리를 가지고 생활하다 보면 선한 양심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킬 거 지키고 자기가 가질 거 갖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죠. 근데 그것으로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는 영적인 문제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주겠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이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우리 인간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피값으로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은 내 피 대신 양의 피를, 그래서 피제사를 얘기합니다. 그 피제사 주인공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죽으실 양으로 오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죠.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누가 전했냐면
천사가 전했어요. 근데 왕궁에 전한 것이 아니고 고관 대작에게 전한 게 아니고 어디에 전하냐면 저 밑바닥 목동들에게 전했어요. 이게 뭐냐면 목동들에게 전해지면 모든 사람이 다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그 위에 있는 평민들도 듣게 되고 또 그 위에 있는 고관 대작도 들게 되고 그 위에 있는 왕도 듣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위에 맨 꼭대기에만 전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밑에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복음의 소식을 누구에게 처음에 전달됐느냐면 천한 목동들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기쁜 소식이 뭡니까? 바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구주가 이 땅에 오셨구나. 그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졌고 그분이 오셨음을 우리가 기뻐 감사하는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성탄절은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방문이죠. 오늘 9절과 10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그의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데 왜 사람들이, 목동들이 크게 두려워할까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데 왜 두려워하게 됩니까? 왜 그러냐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죄와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은 하지 않아도 우리의 본성에 따라서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그 죄의 무게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첫 천사의 음성이 뭐냐면 은혜의 선언이었어요.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뭐라고 먼저 얘기했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합니다. 두려워하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두려워할 우리에게 구주가 오셨음을, 구주가 나셨음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벌하시기 위해 오신 날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날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 찬송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주님 오신 날을 기뻐하면서 찬송하시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멀리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탄은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시작이죠. 저와 여러분이 늘 얼굴에 기쁨이 만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입꼬리가 위에 올라가 있는 기쁨의 입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뭡니까? 요즘 그 카톡에 보면 그 뭐죠? 그 그림, 사람 동그란 얼굴에 눈 이렇게 있고 입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 기쁨의 얼굴이 돼야 돼요. 입이 이렇게 반대로 꺾여 있으면 안 되죠. 그건 슬픔의 얼굴이에요. 화난 얼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휘어져 있는 기쁨의 얼굴이 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성탄은 너희를 위하여, 천사가 얘기하죠.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 사건은 그냥 막연히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라 어떤 사건입니까? 나를 위한, 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사건이죠. 가장 축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소식을 받은 목동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아기 예수를 가서 경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신 그리스도를 경배하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아기를 안고 있는 그 이상한 여자 말고요, 그분은 훌륭하신 분입니다. 마리아라는 사람이 우상화돼서 그렇지 사실은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을 낳으신 분이시고,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 아닙니다. 인간이에요. 그 복된 사람을 그 이상한 우상으로 만들어서 신같이 섬기고 그래 해가지고 이상하게 만든, 그게 잘못된 것이지, 그분은 그냥 훌륭하신 분이세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은 분 아닙니까? 우리는 아기 예수, 이분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구나, 그분을 찬양하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예수님 오심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상처받은 자를 위해서 치료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 우리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런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셨구나. 오늘 정말 붙잡으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탄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자격을 기꺼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은 내 노력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구원에 있어서 착한 일 많이 한 거, 아니면 공로 많이 쌓은 거, 덕을 많이 베푼 것, 아니면 공부 많이 해서 철학을 열심히 연구한 것, 그 모든 것은 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성탄은 참된 평화와 하나님께 영광을 회복하는 사건인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회복하는 사건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우리 인간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참 목적입니다. 또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완전히 원수되어 있는데 그 서로를 같이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영광을 회복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본문 14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하늘과 땅을 다시 연결하는 그 사건인 겁니다. 하늘과 땅이 따로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그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건이에요. 땅에 있는 하늘이 어디에 있었냐면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는 우리가 대제사장이 자기를 속죄물로 드리고 제사를 드려서 거룩하게 한 뒤에야 하나님의 절차에 따라서 그 휘장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그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과 직접 누구든지 대면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평화는 환경이 좋아져서 오는 평화가 아니고 죄 사함으로 얻는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그 죄가 사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게 된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심은 십자가를 향한 첫 걸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을 살고 또 그리스도를 믿고 또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복음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습니다. 오늘 성탄절에 두려움 대신에 죄가 사하여진 참 기쁨을 누리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착한 일 많이 했던 그 공로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평안 대신에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기의 구주에 누이신 아기 예수는 오늘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오신 날, 기쁜 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주 되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참 제사장 되시며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인도자가 되시며 영생을 얻도록 참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 이 기쁨을 누리며 나누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심이 날마다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참 생명을 전하기 원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현장과 가정과 모든 만남 위에 예사랑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